여러분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 성탄절 아침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마을에,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곳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고 또 죽기도 하는 그야말로 생로병사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세대가 계승이 되고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1900년대 20세기 중반에서부터 2000년대 21세기 중반 전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기의 출생은 부모에게 감사와 기쁨의 열매요, 또 집안의 경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출생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의 출생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차라리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축복받고 정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출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저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는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특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 아기의 탄생이 특별했는지 그 아기의 출생을 기준으로 역사의 기점이 나눠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BC와 AD로 나눕니다. 바꿔 말하면 주전과 주후로 나뉘었습니다. 기원전은 예수님의 탄생 전이죠. Before Christ, 예수 이전의 시대를 BC로, 그리고 기원후는 예수 탄생, 에노 도미니, 이렇게 하나님의 해라.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 단기 몇 년, 불기 몇 년 이렇게 썼는데 요 근래는 불기 몇 년, 뭐 단기 몇 년 이런 거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의 기준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가든지 달력 카렌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달력 보면 올해가 몇 년도다, 그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2015년, 이제 며칠 후면 2016년 새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교회에서 기념될 만한 선물을 드립니다. 어떤 선물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카렌다, 달력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별 감동이 없는 것 같아. 시큰둥한 것 같아. 작년에도 주더니 올해도 주는구나, 내년에도 또 주겠지? 그런데 그 카렌다를 받으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새해의 달력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되리라. 아멘한 사람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새해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으로 정말 새로운 축복의 한 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왜 새로운 달력을 찍어냅니까? 요즘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모든 기업체도 카렌다 제작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 뭐 기업체마다 카렌다가 절판이 돼가지고 모자란다고 그래. 아니, 그렇게 돈이 아깝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카렌다라면 그냥 작년 거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작년도
1년 365일, 주일도 있었고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주간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2016년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2016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카렌다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든 달력이 모양이 없다, 뭐 글씨가 작다, 여기 지금 그림이 뭐 구닥다리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 카렌다를 통해서 나는 이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 속에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이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상관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들을 봐도 나름대로 역사의 시점을 나름대로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왕이 등극을 했다 그러면 그 왕이 즉위한 해를 일컬어서 어느 왕 몇 년, 그걸 우리는 연호라고 말을 합니다. 연호는 그 왕의 즉위를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세종 7년 미도래 뭐를 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거든요. 또 뭐 단종 몇 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많은 왕들이 그렇게 자기가 즉위한 해를 기념으로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렇게 역사를 기록했지만 그 왕이 현존하는 왕도 없고 그 왕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기념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달라졌습니다. 역사가 정해졌습니다.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전체 역사의 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전은 BC로 예수님의 출생 이후는 AD로 나눴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역사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을 맞이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는 역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늘 따라하라고 그러니까요 말로는 정말 잘 따라해요. 여러분이 가슴으로 해야 됩니다. 가슴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탄 축하하러 온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기준점이 되셔서 내 인생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어명을 거역한 사람은 능지처참 당하는 겁니다. 2015년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왕 되신 주님의 명령을 준행했습니까? 소홀히 여겼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끄러운 줄 아시고 2016년 새해에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부복하고 그 어명을 받들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따라하라고 해서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말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내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내가 모든 일을 선택하고 내가 그르치기도 하고 내가 이루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가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왕들이 자기가 즉위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아무런 비교도 되지 않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기준이 된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확실한 이유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탄절 때 되면 한두 번 읽어보는 말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작심을 하고 성경을 읽겠다고 이사야를 펼쳤을 때 한두 번 지나쳤던 말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반짝 세울 수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 본문의 말씀에는 과거에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문맥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옛적에는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지금은,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귀하게 영화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었고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는데, 멸시를 받았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흑암에 앉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큰 빛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어제 저녁에 너무 과하셨나요? 어제 너무 지쳤나요?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아래로 커튼을 쳐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요. 저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좀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물론 소리는 잘 들리겠죠, 명료하게. 근데 제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이 어떻다는 거냐, 그리고 설교를 듣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빛이, 서광이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그 동네 이름입니다. 마을 이름입니다. 옛날 마을마다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촌스러운 곳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태어난 고향이 있겠죠. 저도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충남 아산 시골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지금은 온천이 터져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모이는 동네인데, 옛날에는 상산김씨 집성촌으로 55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살아오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성촌으로 몇몇 가가오 동네 마을이 있었는데, 저 윗동네는 배두실이 있었습니다. 또 읍내를 나가는 마을 입구에는 불무실이라는 몇 가옥 안 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큰 집에 살던 옥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원님이 살면서 활을 쏘던 궁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란 원모루, 원래는 원무루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제 고향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제가 사는 시골 마을은 얼마나 시골인지
제가 어릴 때는 전깃불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새마을운동 이후로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 전깃불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등잔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등잔불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석유를 넣으니 냄새가 나고 심지가 타고 바람이 불면 꺼지고 가까이 등불에 들이다면 내 이마에 머리카락은 다 거슬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러다가 전기가 들어와서 백열전기를 켜니 정말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전에는 그렇게 불이 없던 마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전등불 밑에, 호롱불, 등잔불 밑에 있던 것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 빛, 영원한 빛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따라합시다.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둠과 흑암과 즐거우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보십시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럽고 탄식뿐인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때는 많은 외세의 침략과 압제자들의 막대기 앞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던 백성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제가 지금 예수님의 그 이름을 쭉 열고 하는데 무슨 얘기지?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태어나심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BC와 AD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대제가 출생해서 이 지구의 절반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진 땅, 어둡고 고통스럽고 혼란이 있던 이 땅에, 무질서한 이 땅에 흑암의 안전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고 참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맞이하면서 이 사건이 나의 사건, 여러분의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력을 찍으면서도 서기 2016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과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의 기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역사의 기점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었는가? 오늘 이사야서 말씀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러분, 성경 말이 어려운 말씀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가 매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이 정사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거버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모사, 우리는 이 말을 부정적인 말로 많이 씁니다. 저 사람은 모사꾼이야.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모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더풀 카운슬러, 놀라운 상담자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이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겠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노랫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감동을 받듯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낙심하고 좌절되었을 때, 아무리 수고해도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위로자는 누굽니까? 부모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자식들입니까? 그들은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원더풀 카운슬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카운슬러,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분으로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여기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추었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금은보화, 여러분이 갑부집 아들딸로 태어났고 여러분이 기업 회장님의 아들딸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권력과 이 땅의 모든 부를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없는 사람은 태어났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여러분이 받은 그 기쁨,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탄의 즐거움이 그들에게도 공히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에 갔다가 거절당하지 아니하고 극진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웰컴 투 캐나다. 그들이 가자마자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시민권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자 없이 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바로 캐나다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가자마자 바로 시민권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못 들어오게 막는데 그 나라만은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빠져 죽기도 되는데 이 캐나다는 그들을 난민으로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트피플, 이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에 입성하자마자 일성으로 외친 소리가 뭔고하니 우리는 지상 천국에 도착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백 명이 왔는데 앞으로도 2만 5천 명까지 캐나다 정부에서 더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트피플 시리아 난민들처럼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인생이 저 바다 가운데서 빠져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 고통, 슬픔, 어떤 어려움도 없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에게 순종하고 나가면 지금 이 세상에 흑암으로 어둠으로 사망과 고통으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냥 수많은 아기 가운데 한 아기가 아니라 역사의 분수령을 이루신 인류 역사를 바꿔놓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내 인생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